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겼어요.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무의식 중에 판단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그래도 괜찮지 라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사람들, 그 죄된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또 긍휼하심과 또 용서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철저하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판단하다는 것은 자신을 의로운 위치에 두고 타인을 정죄하는 태도예요. 인간은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이미 자신을 재판관의 자리에 앉혀놓죠. 그 판단의 행위 자체가 자기 정죄가 되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하죠. 그러나 자기의 악한 동기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변명을 늘어놓아요. 죄는 자기 자신의 인식 자체를 왜곡시켜요.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악하지 않다.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은 즉슨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비교하며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2절 말씀에 진리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동기와 의도와 숨겨진 욕망까지 포함한 전인격적인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행동의 정도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의 본질과 그 방향성까지도 보고 계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3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두 가지 착각 속에서 산다고 해요. 하나는 도덕적 우월감의 착각이에요.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심판에서부터 안전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 유예에 대한 착각이에요. 자신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심판 자체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은혜 베푸심을 회개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의 부재가 아니에요. 심판 이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지막 날, 심판 날에 나타날 그날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은 타인을 판단함으로 자신을 의롭다 세우려 한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판단함으로 자신은 의로운 자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판단은 오히려 자기 정죄가 돼요.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비교,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은혜가 아닌 면죄부로 또한 오해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적으로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에게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 여김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마지막 임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을 지금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성도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을 통과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그 긍휼하심 안에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회개의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또한 판단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은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점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그 기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